육과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제가 어제 그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보내드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들 보셨죠? 네, 짧으니까. 중에서 내가 달에 온 것보다 하나님이 지구에 오신 것이 더 신비롭다고 하신 그런 표현하신 분이 있었죠. 우주 비행사가, 미국의 비행사 같은데, 정말 우주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요. 세미나 아빠 안 그래? 우주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 설명에 의하면은 그게 100분의 1을 스캔한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보이는 쪽에 저 지구에서 쫙 봤을 때 1% 스캔했는데 은하계가 몇 개가 나왔다 그랬어요? 관측이 된 게 세봤대. 이 사람들이 몇 개가 나왔다 그랬어요? 1억 개. 하늘의 1%를 스캔을 했는데 거기에 은하계, 별이 아니고 은하계가 1억 개가 보이더래. 다 확대하면 보았죠? 확대하면 점이 다 은하계의 모양이 나타나요. 확대하면은 그게 1억 개씩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는 1억 개지만 그 뒤에 또 있겠죠. 근데 일단 보여서 세 본 게 1억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1% 했을 때. 그러면 다 하면은 100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하계가. 근데 은하계 하나의 별이 몇 개인지 들어보셨어요? 은하계 하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불을 사르는 이러한 빛을 내는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느냐면은 많게는 1조 개까지 있대요. 1천억 개부터 1조까지 한 은하계 안에 그 별들이, 그 불타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양계마다 행성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별들의 또 행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숫자가 크면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10m래요. 10m. 10m보다 더 높으면은 그 무서움이나 비슷비슷하대요. 10m까지가 굉장히 무섭고 그 다음에 너무 높으면은 그 무서움이나 저 무서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 숫자가 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1조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00억 개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관측이 되는 게. 그러면 관측이 안 된 거예요. 이 관측된 거 이 너머에는 또 몇 억만 겁배에 또 은하계가 또 있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너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콱 막힌다니까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많은 은하계의 그 많은 별들의 그 많은 행성 중에 이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직까지 알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나에게 관심을, 위호성 씨에게 관심을, 박보검 씨에게 관심을, 김선혜 씨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머리가 터져요. 이거는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옛날에 우리 전자공학 교수가 맨날 내가 전자다 하면서 빙빙 막 실내로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적이 있었대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전자공학을 하는데 전자가 안 보이잖아요. 이 교수가 내가 전자다 하면서 막 그냥 실내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에 몰입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다니고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곳에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 불복하든가 미치든가 그래요. 우리는. 가슴이 뻥 뚫리든가 답답하든가. 그래서 은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이 느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셨다.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개인적으로 몇 번째 줄,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세요. 자, 그 많고 많은 별 중에 그 많고 많은
그 행성들 중에 우리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더러운 땅에 육체로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우리로서는 개개인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접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게 옛날에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나에게 남은 거예요. 그것만이.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숟갈을 들고 입에다 넣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녀들은. 밥을 차릴 필요도 없고 요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사건이다. 출생이. 그리고 나서 출생과 더불어서 이제 성장에도 개개인의 반응에 의존한다. 아까는 이제 구원 문제고 지금 이 성장, 성숙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 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 부분이고 이제는 성숙, 성장, 이것은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성화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할 때, 거듭날 때, 그러니까 칭의를 얻을 때도 내가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었는데, 이제 성장 또는 성화 단계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의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정도가 갈려지고 우리의 성장의 정도가 갈린다. 우리가 육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개개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결심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성화 단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도 여전히 개인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숙 여부가 결정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을 보게 되면 단독적인 신자들 나오죠? 이게 왜 나왔을까요? 단독적인 신자들. 지금 시대에도요, 교회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있고,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단독적인 신자들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로 모이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혼자 또는 그냥 가족이로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항변을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야. 단독적인 신자들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다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또 밑에 보면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 또
제자들, 믿는 자들, 성도들,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를 쓴단 말이죠. 예, 이것이 다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신도, 평교인이란 말은 일절 없다. 모두 형제 자매이고 그 다음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얘기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안 해도 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우리 말로 옮기면 모임이다. 모임. 예, 모임인데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미국 형제님들은 주로 어셈블리를 쓰는데, 이 모임인데 이 모임은 특별한 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모임, 천안 모임, 뭐 저기 목포 모임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 특별한 호칭이 아니다. 왜? 우리도 동창회 모임을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쓸 때는 그냥 교회를 여겨주는 것이지, 동창회 회원들이 쓸 때는 동창회를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민회 또는 뭐 교회 또 모임 또 분란을 일으키는 군중 이런 거 다 에클레시아라 썼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면 그냥 성스러운 교회 딱 일치가 되는 게 아니다. 보통 명사인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빌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 자, 다음으로 이제 큰 제목의 교회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회의 정의의 첫 번째 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참된 의미와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뭐야? 그래서 미국 형제님들은 어셈블리 그러고, 또 한국에 있는 형제님들은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모임 이런 말을 쓰고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싫어했구나.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과 성경 내용과 거리가 멀어? 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사모님. 예, 가르칠게요. 예, 가르치는 모임. 모임.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는 가르칠 게 본받을 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니까는 그냥 모임보다 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회만 쓴 것보다도 교회 쓴 게 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왜 성경의 참된 의미와 거리가 가깝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출판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출판해서 뭐라고 돼 있겠어요? 교회가? 어셈블리라고 돼 있겠어요? 처치로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어셈블리라고 돼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처치로 된 거예요. 처치.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의 어를 따라 들어가면은 주님의 것, 주의 것, 그래가지고 집이나 건물을 상상하게 만든다고요. 헬라어에서 나와서 독일어로 바뀌고 독일어가 또 영어로 오는 이런 그 중간 단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하여튼 그 정도 있는데, 그래서 처치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가 주님의 것 또는 주님의 건물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 거듭난 신자들의 집단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처치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가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 그 얘기는 교회라는 말을 지우고 처치라고 써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교회라는 단어를 지우고 처치라고 써놓으면은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독일어는 키르케로 번역이 될 때 키르케. 그래서 키르케가 처치가 되는 영어로. 처치라고 써놓으면 이게 맞는데 교회라고 써놓으면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교회라는 말. 선배님.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 어셈블리기 때문에. 가르침을 본받는 어셈블리라는 말이 교회라는 단어에 있단 말이에요. 한자어로다가. 근데 미국 사람이 쓰는 처치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건물과 같은 의미가 더 강하게 풍겨지는 큐리오케라는 그 단어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처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치라는 단어 영문자로 쓰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구태여 모임 할 필요가 꼭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해야 돼요. 처치보다는 어셈블리를 써야 돼. 그 사람들은. 처치보다 어셈블리 써야 성경으로 나온 거고 성경에 에클레시아 번역된 게 어셈블리거든요. 그래서 처치를 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맞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는 어셈블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자로다가 중국 성경의 번역을 처음부터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아니라 또 활동이 아니고 집회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의 집단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에클레시아는 이제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풀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77페이지 가면 교회의 두 가지 측면,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주적인 교회, 그다음에 지역 교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형이에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지역을 불문하고 믿는 자들의 모든 집단이 우주적인 교회인데 그 우주적인 교회가 비밀에 쌓여 있었다. 비밀에 쌓여 있다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참 신비하다. 자, 맨 밑에 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러한 개념은 하나의 비밀이었다. 비밀.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가 없는 집단, 두 집단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뉘었어요. 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는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보존을 하고 교회를 세부대로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하리니 세수를 헌부대에 담으면은 헌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진다고요. 터져.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유대교에다 담으면 유대교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유대인들은 존치시키고 새로운 부대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대로 존치하고 교회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에요. 자, 교회가 이제 대개는 지역 교회로 돼 있죠. 지역.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은 중간쯤 보게 되면 중간에서 밑에 보면은 7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아시아,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등과 같은 곳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교회도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교회, 때때로는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하지만 누구에게요? 아무개 집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옛날에는 집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집에.
자,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지역교회, 지금 말하는 뭐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지역적인 한계를 갖는 위치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없이 나눠져 모이게 되는 한계가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는 직분이 두 직분이 있다.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은 다 공부들 하셨죠. 그래서 감독들은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없고 목사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은사를 얘기할 때 목사라는 단어를 쓰고, 직분으로 얘기할 때는 감독 또는 장로 또는 집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징을 넘어가죠. 79페이지. 79페이지 교회의 특징 보면은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1번 통일성. 이 통일성은 이제 연합이 됐던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며, 이것은 교제에 있어서 우주적인 교회에서도 통일성이 있지만은 지역적인 교회에서도 나뉘면 안 된다고 그런 건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엄청 나뉘어 있죠. 장로교만 해도 그 교파가 뭐 100개가 넘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2개로 쪼개졌다가 싸우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또 2개 돼가 4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녀 지금 한 100개쯤 될 거예요. 그 쪼개졌다가 나중에 또 합쳐요. 그래서 합동. 쪼개졌다가 또 합쳐. 그게 합동이 되는 거예요. 또 쪼개지고 또 합치고, 또 이 사람하고 쪼개지고 저 사람하고 합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게 한계예요. 우리도 뭐 교파가 없고 우리는 아무 데도 속해 있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교제권이 어디에 한정돼 있어요? 예, 우리들이네 한정돼 있어요. 가장 좋은 교회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우리가 아는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우리는 교제를 안 하죠. 못 하죠.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교회는 교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피.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들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고 있어요. 통일성을 강조하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 다양성은 이제 은사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은사와. 그래서 다양성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을 비유하잖아요.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그래서 각각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은사가 다르다. 자, 은사와 재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비슷하죠. 네, 맞아요. 재능은 타고난 거고 은사는 주신 거. 근데 은사도 타고난 것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노력한 것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피아노를 타고났나 치는 것이 노력한 거에 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이 언제 은사가 돼요? 크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게? 영지자매님, 재능이 어떻게 은사가 돼요? 예, 비슷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 그렇지. 굿 하나. 성령님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 재능은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든 아니든 간에 재능이 타고난 재능도 있고 훈련된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이 성령님의 연합이 됐을 때, 성령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은사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재능이 선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섬기는 은사를, 성령에 따라 성령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성령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한해서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다 잘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있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교회나 어디서 그 영적인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교회나 어디서 영적인 일로 사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은사가 있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연주회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 은사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능이 있어 또는 열심히 훈련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은 그와 같은 은사와 은사들과 관계가 있다. 80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줄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11절로 바꾸세요. 13절을 11절로. 자,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한대요. 혼자 이래서 이제 그 교회로 모이지 않고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기 때문에. 인도자들이 필요하고 인도자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고 이 각각 다른 은사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또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건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르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우리 그 뼈마디 모든 신경이 주고받고 연결되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은사적으로 봤을 땐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상호 의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예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어야 됐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아론의 지파에 속해야지만 또 됐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물질과 입술의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 사랑의 관계, 성도와 또한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까지. 근데 여기서 사랑의 관계는 믿는 성도끼리의 사랑의 관계, 또 그 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다섯 번째가 사랑의 관계. 우리는 미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거죠. 네, 여섯 번째 특징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불구나 부진이 아닌 성장이 있다. 또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다. 또 타락이 아닌 거룩함이 있다. 또 교리적으로도 순결이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역교회로부터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서울 부부교회라는 지역교회에 한계가 있는데 이 지역교회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크게 전도와 교회 생활로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활동과 믿는 사람들끼리의 활동. 크게는 전도와 교회 생활 두 개가 있는데, 교회 생활에는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전무하는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8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볼까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죠.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세요.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죠. 자, 요거를 어떻게 상상을 해보냐면은 내가 손에 그 밭에 뿌릴 씨앗을 한 움큼 쥐고 밭으로 갔어요. 그 나에게 아무런 그 위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손에 있는 씨앗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요. 그러면 씨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럼 내가 몇 개 떨어뜨렸으면 고기만 나는 거야. 그런데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내 팔을 탁 치는 순간에 손에 있던 씨가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이 흩어진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씨 뿌려지다예요. 씨 뿌려지다. 그게 여기서 흩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극심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이것은 손에 쥔 씨가 옆에 있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흐트러진 거예요. 뿌려진 거예요. 뿌려지니까 더 넓게 씨앗이 퍼졌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어디 고린도, 이런 로마 곳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씨가 흩어졌어요. 손에 들은 씨가 흩어진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된 거예요. 핍박이 유익하다, 무익하다? 핍박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핍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나밖에 모르고, 핍박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군이 100명이고 적군이 100명이에요. 그때 우리 아군 99명이 얼마나 귀해요. 왜? 내가 이 99명을 보호해주고 99명이 나를 보호해주는 관계잖아요. 이게 교회의 관계. 여기서 경쟁이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적으로부터의 핍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옆에 사람하고 안 싸워요.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싸우고 헐뜯고 그러는 거는 불평하고 한가한 거예요. 이 핍박을 받으면 한가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이와 같이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데, 결함이 있을 때마다 책망이 있고 또 잘했을 때마다 칭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장래의 휴고. 우리는 나중에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곡으로 부르다가 좀 모이겠습니다.